그 이집트가 600병거를 이끌고 뒤따라왔으나 홍해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다시 해서 더 이상 이집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추적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이집트는 당시 비유로 치면 세상입니다. 세상을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과정 중에 지금 15장 후반절 말씀을 오늘 지금 봉독을 한 겁니다. 사흘을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죠. 왜 기뻤냐? 우리를 끝까지 쫓아왔던 그 애굽, 그 이집트 군대가 홍해 바다 속에 다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앞에 이제 사흘 동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광야를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하루 정도는 견뎌요. 이틀까지도 견디는데 3일째 될 때는 이 물이 없이, 여러분들 물 안 마시고 한 3일을 아마 광야에서 그 뜨거운, 요즘에 우리 여름인데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던 각종 동물이나 사람, 어린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오아시스가 없는 곳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참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원망하는 투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그 우리를 추적했던 이집트 그 군대에 이끌려서 다시 돌아갔다면 다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겁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말라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마도 모세 입장에서 지금 난감한 거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일이 벌어집니다.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점잖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애원했다는 얘기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지금 물이 없습니다. 샘이 없습니다. 냇가에 물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황당한 거죠. 자, 중요한 건 그 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물이 써요. 그 쓰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은 마른데 마실 수 없는 물이죠.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으면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은 짜지 않습니까? 염도가 3에서 4%의 소금물은 그 물을 먹으면 목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탈수 현상이 더 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콩팥이 망가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먹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무리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도 이 쓴 물을 먹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뭇가지를 그 물 위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이제 단물이 된다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나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죠. 늘 부족합니다. 갈급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갈증이 있을까요? 세상 것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 세상 것이 주는 건요, 당장은 어떤지 몰라도 좀 지나면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같은 사람하고 친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말도 걸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 저한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 물길로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이런 세상에서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들이 왜 갈등이 생기고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까요?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왜 생길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것과 경쟁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 미움이 생기고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단물로 변하는 거죠. 왜 내가 인생이 씁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내 안에 소금물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소금물은 계속 소금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죽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반찬도 음식도 맛을 내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그 이상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거죠. 우리 죽게 생겼다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삶이 고달퍼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물 위에 던져라. 그 말하라고 쓴 그런 의미가 이제 단물로 바뀌죠. 인생에 단물을 빨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쓴물을 빨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안에 시기, 질투, 미움이 안 생깁니다.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이 자리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악한 거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어떤 생각과 뜻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가 있고요, 찬송가를 흥얼흥얼 하면서 부르는,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밝은 거죠. 그런 분들도 보면 세상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서도 그걸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이 세상에 착하게 사는 거죠. 바르게 사는 거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뭘까요?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한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 쳤던 그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집에 이렇게 우환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 회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순종하는 말씀이 뭐죠? 이웃사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저는 행운이 따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저에게는 행운이 안 따르죠? 나쁜 일만 자꾸 생기죠? 평상시에 덕을 안 쌓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덕을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행운이 따라옵니다. 그 행운이 뭘까요? 환경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일에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웃이 돕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웃이 나를 돕게 하려면 내가 그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그 직원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그 회사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산다는 거죠. 그럼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거죠.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행운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전 친구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외톨이에요. 심한 말로 하면 왕따예요. 그럴 때는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내게 친구가 없을까? 왜 내 편이 없을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웃에게 선을, 덕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웃에게 좋은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나쁜 속담이긴 한 것 같은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듣고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떡 얻어먹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내가 미우니까 떡 하나 준다. 이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덕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원수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필요한 걸 공급하라는 뜻이죠. 배고플 때, 목이 마를 때, 옷이 필요할 때, 가방이 필요할 때, 신이 필요할 때 사주는 거예요. 원수가 보니까 구두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구두 티켓 하나 주고, 원수가 핸드백, 가방이 떨어졌어요.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원수가 당황하죠.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원수가 나를 싫어해야 되는데 원수가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수가 당황하고, 나를 말로는 저렇게 미워하지만 나한테 뭔가 이렇게 기회를 주고 선하게 다가오는구나.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서신에서 이야기하는데, 원수 맺는 일이 뭘까요? 미워하면서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더 상태를 악화시키는 거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선을 베푸는 거죠. 심지어는 원수가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원수한테 승진하라고 그러고 자기 승진 자리를 한번 양보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원수가 당황하죠. 그리고 윗사람 사장님이나 대표들은 어떻게 해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기회는 항상 많습니다. 왜 저한테 기회가 없을까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나에게 행운이 없을까요? 왜 행운이 없나요? 복받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습니다. 왜 나는 복을 못 받을까요? 남들이 받는 복 다 받았는데 왜 나는 그 복이 없을까요? 왜 내게 이런 게 없을까요? 복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베풀고 나눠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실패자와 성공자가 있는데, 실패자들은 이웃과 관계가 안 좋습니다. 이웃과 관계가 험악합니다. 원수 맺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대상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때요? 친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할까요?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나눔이 있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그분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되겠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베풀 게 없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베풀 게 없고 지갑에 현금이 없다 할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 밝고 환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만 해도 덕을 쌓는 거죠. 이런 일들은 지갑을 열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맞아. 당신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아. 그 생각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야겠다고. 검토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쪽의 사람은 어떨까요? 무슨 의견을 내면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럼 해보나 마나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언어의 선택,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받는 언어가 있습니다. 존중받는 언어가 있고요.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은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상대방하고 원수 맺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칭찬할 수 있는 그 어떤 걸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해도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회사나 직장 어느 곳이든지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내가 어떤 행운이나 기회가 안 주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이웃과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말씀을 잘 따라서 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죠. 10가지 재앙이니까.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까지 죽더라는 거예요. 아들,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나 노예들의 큰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이 6월절 사건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산다는 얘기는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하는 그 자세가 올곧고 또 정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한테 오는 재앙이 뭘까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회사가 안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회사가 파산하고 하던 그 사업 아이템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이 그거 아닙니까? 한 가지 재앙만 경험해도 큰 재앙이죠. 하루에서 우박만 떨어져도 농작물 다 황충 같은 메뚜기들이 다 또 그 푸른 채소 다 먹어치우잖아요. 그건 뭡니까? 경제, 재정이 파탄나는 거죠. 먹을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 전염병에도 창궐하고.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할까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엘,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의 기원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라파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라파는 치료라는 뜻이에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준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쓴 잔을 마셨습니까? 그 쓴 잔과 쓴 물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뭇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뭇가지가 들어오면 단물로 변하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와 있으니 단물을 안 내는 거죠. 단물을 낸다는 건 뭘까요? 벌과 나비가 모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냄새가 고약하면 썩는 냄새가 모이면 뭐가 모일까요? 벌레들이 모여요. 벌레들이 모여요. 내 주변에 벌레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 주변에 벌꿀 같은 사람이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떤 물을 내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어떤 물을 내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꽃이 피고 또 향기 나는 풀들이 모이면 벌들이 모입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단물을 내고 향기로운 삶을 살면 좋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행운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악취를 풍기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파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각종 파리들이 모여서 정말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거죠.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는 거죠. 내 주변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치유하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구약에 모세의 율법이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와 관용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뛰어넘었죠. 율법 이상입니다. 그 안에 뛰어넘는 율법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웃사랑이거든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